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약간의 힌트가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만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는 이 1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소한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면 그것 역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대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 각각의 사회, 사마리아인의 공동체 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라고 여김받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이 각각의 사마리아인들의 그 커뮤니티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서 살지만 그들 사이에는 그러한 인종적인, 민족적인 또 어떤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장벽을 깨뜨리고 그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신 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일컬으셨냐면 이방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이 이방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알로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신들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 벽, 곧 성전의 안쪽과 성전의 바깥쪽, 거룩한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분할 때에 그 벽에 이러한 경고장을 붙여놓습니다. 그 경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과 성전 밖을, 즉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는 이 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만일
이방인이 이 벽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잡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자마다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경고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배척해야 할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러나 유대인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할 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에는, 그들의 혈통에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얼마든지 주장하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고, 그러면서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들의 피와 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제사 역시 이 이방인들의 제의와 혼합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한마디로 혼합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하고 더 미워하고 더 그 마음속에 그들을 증오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받은 사람, 즉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겨지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을 누가 상대라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멀리서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거리껴서 도망치거나 또 소리 질러서 가까이 못 오게 이렇게 내보내는, 저리 가라고 이렇게 외쳤겠죠.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천대와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그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곧 이 사마리아에서도 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서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렸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멀리 쫓겨나간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히 예수님 가까이로 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이 나병,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설 수 없고 특히 예수님 앞에 서기는 너무 두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저분만 만나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텐데 하고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감히 그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멀리 서 있으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 수밖에 없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차마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조차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 귀하고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이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라는 나병에 든 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하시려면 그 환부에 손을 대셔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몸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 제 병, 이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처절하고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소망을 두신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다시 화해합시다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나병 들린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인 이 이방인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죄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 일상의 문제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떤 도움을 주변으로부터 받아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무엇뿐입니까? 그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의로움도 없고 어떤 거룩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그러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도와줄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바로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이미 그들은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해답을 얻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 너희의 병 고침을 받았다. 너희가 너희의 병의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그 환부를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그 진영, 즉 그 마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옮길까 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호칭들이 있죠. 그런 질병과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일종의 피부병, 전염성 있는 피부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 그 병이 고쳐졌다. 완치됐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뭐 눈으로 봐서 확인하겠죠.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병이 다 완치됐다라고 판정하면 다시 그들이 살던 그런 공동체로 마을로 돌아와서 또 예전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그 제사장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그 10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그 나병이 치료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즉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 치료하심의 역사, 곧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한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병이 있고, 즉 그 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지만 병고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은혜를 얻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이 나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은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을 은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사람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 병고침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받은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뭘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혹은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호흡 한 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것,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를 통해서 마시고 또 농사를 짓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조차도, 가장 짧은 한순간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아니 당연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영생의 구원의 복을 얻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시고 복 위에 복을 쌓으시고 감사가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감사야말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 언어를 살펴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일상생활에 감사가 차고 흐르면 나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고, 내 언어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내 믿음이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지도 않은 이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쳐졌던 나병이 다시 도져서 다시 그들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치유됐음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걸 인정하고 그들은 원래 자신이 살던 그 공동체로 복귀하고 이전의 삶을 회복했을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병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삶을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겠더라.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 이전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고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증거했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 곧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일, 곧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심판에 던져지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가장 최고의 증거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돼서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감사하는 삶을 잠시 접어두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 영생의 구원에서부터 우리 일상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겹겹이 쌓이는 은혜와 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